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 나는 여전히 종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 우리가 인생을 가지면서 인생을 살면서 가장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무엇이냐면요, 내가 주인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보면은 우리가 내 방, 내 차, 내 집, 뭐 내 거 그러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생각이 다 들어가면서 제일 먼저 하는 마음은 내 거야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이 만지면 내 거야. 그래서 어느새부터 우리는 이제 내 거, 주인의식, 주인의식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정말 이게 내 거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태도가 되어졌는데, 그것은 정말 큰 착각 중에 착각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돌아본다면은 우리는 결코 한 번도 주인인 적은 없었다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늙어 죽을 때까지 우리는 주인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남의 것을 빌려 쓰는 사람이거든요. 빌려 쓰는 거예요. 세입자 같은 거, 세를 내주고 그것을 사용하는 그런 존재이거든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지난주에 우리 학생부 친구들과 얘기를 나눴는데,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누구였을까요? 예, 마귀가 우리의 주인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믿은 다음에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야. 모든 사람 태어나서 지금까지 죽을 때까지 누군가에게 속할 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께 속했느냐, 마귀에게 속했느냐. 하나님이 주인이든지 마귀가 주인이든지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다행히 우리는 전에는 마귀에게 속했을지 모르는데 지금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귀한 일이에요. 근데 이 사실들을 우리가 너무 망각합니다. 아, 나는 하나님께 속했구나 라는 사실에 대한 실감을 잘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것을 실감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 마귀에게 속하면 우리는 쓰임받다가 버림받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속하면 하나님께도 쓰임받아요. 근데 하나님께 쓰임받는데 하나님께 쓰임받은 만큼 그 이상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놀랍게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안 버리신다는 거죠. 가장 큰 차이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에게 어디에 속했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도 불쌍하지만 또 마귀에게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귀한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가 정말 귀한 삶이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할 것이고, 근데 하나님께 속했었을 때 항상 우리가 또 기억할 것은 나는 하나님의 청직이다 라고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누가 만드셨죠? 예, 질문 하나만 하지만, 대답 하나만 하지만 그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건 되게 놀라운 일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이 만드신 바람, 그것을 만드신 것을 관리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관리하는 청직이다, 종의 자세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시시때때로 여전히 주인 행세를 하고 있죠. 그렇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하는 것들을 자주 외치며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합당치 않다는 사실들을, 그리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하고 있는지를 생각할 때 제가 세 가지 성경에 있는 비유들을, 이야기들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는요, 오늘 12장 1절부터 있는 말씀,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죠. 그리고 그 포도원 농장의 안에 여러 가지 다 갖추어줬어요. 그래 놓고서 농부들에게 세를 줬습니다. 세를 줬다는 얘기는 일종의 소장료를 받았다는 얘기죠. 소장료. 그래서 내가 이 밭을, 나에게 주어진 이 밭을 경작하면서 일정량 돈을 주인한테 지불하는 것이죠. 예, 이렇게 세를 내야 하는 그러한 신분들인데, 농부들은.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있었었는데, 이 농부가, 포도원 주인이 먼 타국으로 갔어요.
가서 오랫동안 있었어요. 언제 올라나 그래 수년이 지났겠죠. 자, 근데 수확의 때가 되어져서 주인은 종을 보냈습니다. 종을 보냈는데 그 농부들은 종을 반갑게 맞이하지 않았어요. 종을 보면서 그 종을 몹시 때리고 그리고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다시 다른 종을 보냈죠. 그래서 그 종도 마찬가지로 또 때려가지고 보냈어요. 그렇게 해서 세 번째는 더 많은 종들을 보냈어요. 더 많은 종들을 보냈는데 그 역시 또 농부들도 연합해가지고 그 종들을 때리고 능욕하고 그리고 때로는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농부들이 그러면 이 일을 왜 저질렀을까? 이 일을 왜 했을까? 역시 욕심 때문에, 탐심 때문에. 이 포도원을 세를 내지 않고 싶은 마음도 있거니와 이 포도원까지도 우리 거야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견물생심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마음들. 그래서 처음에는 주인이 당신이 짓겠습니까? 하셨을 때 얼마나 좋았겠어요. 나한테도 땅이 생겨서 이제 거기서 소산물을 얻을 수 있겠구나. 얼마나 주인한테 감사했겠습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리고 욕심이 자라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가 얘기하죠.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딱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욕심이 잉태하니까 죄가 생겨요. 탐욕이 생기고 그것을 갖고 싶은 마음이 크니까 결과적으로 사람들까지 죽이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저 교만하다, 욕심이 많다, 뭐하다 이런 것들은 평범하게 대하는 것 같지만은요, 이게 극심한 상황으로 가게 되어지면 사람을 죽이기까지 큰 죄로 작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얘기했었을 때 그런 거 나는 해당 사항이 없네, 이건 별것도 아니네, 이건 다른 거 좀 약하지.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원치 않는 그런 마음들 있잖아요. 부정적인 마음, 수많은 일들 생각할 때 질투도 사람을 죽이게 하잖아요. 우리가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같은 수많은 감정들은 결국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원천이 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혹이나 내 마음속에 시기하는 마음, 내 마음속에 질투하는 마음,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 그리고 내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 탐심의 마음이 있다면은 그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 낮추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놔뒀다가는 계속 차오르죠? 차오르서 나중에 가득 차면은 넘치게 돼 있죠. 넘친다는 얘기는 그 누군가를 해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치기 전에 나 자신을 낮추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 농부들은 주인의 것을 탐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살인까지 하게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동서 중에 어떤 아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는 하지 말을게요. 그래서 뭐냐면은 차명으로 어떤 조카에게 차명으로 아파트를 차명을 해줬는데 그 조카가 어느 순간부터 자기 삼촌의 전화도 안 받고 여러 가지를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전화도 안 받고 만나달라도 안 만나고 자기 거 시키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이 참 다른 것도 아니고 조카가 저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참 너무 황망하다 하는 그런 얘기들.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마음들. 그래서 참 가깝다 할지라도 친인척 관계에서, 가족 관계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세상의 일들은 얼마나 더 큰 문제가 발생할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시로 일어날 수 있는 내 것 하고 싶은,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이런 탐심의 마음들 있을 때마다 여러분이 처음에 그 마음, 감사한 마음, 그런 마음을 여러분 가지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종들을 보내면은 이제 죽이기까지 하는데, 그래서 생각한 것이 상속자인 내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근데 상속자를 이 주인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면은 사랑한다고 되어 있어요.
12장에 보면 12장 6절에 보면은 그가 사랑하는 아들,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상속자인데 상속자 이 아들을 보낼 거라. 이 아들을 보내면 그러면 그냥 그나마 종들보다는 좀 존대해 주지 않을까?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만큼 저들도 내 아들을 사랑해 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존대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냈습니다. 자, 농부들이 그렇게 했습니까? 결과는 뻔하죠? 그 아들마저도 죽였다는 거예요. 더 죽였죠? 왜? 상속자니까. 상속자를 없애면 이 땅은, 이 포도원은 더 우리 것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 라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해서 결국 그 아들도 죽이고 말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주인이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을 다 진멸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포도원은 다른 사람들에게 주겠다 라고 선포를 한 내용. 이 하는 비유지만은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어떤 한 사람은 누구를 얘기하냐면은 예수님을 얘기하겠죠.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 농부들은 유대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 말씀을 가졌다 하지만 감사를 잊은 백성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종들은 선지자들을 얘기하겠죠.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면등육하고 멸시하고 심지어 죽기까지 했어요. 그 마지막에 상속자 아들을 보냈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보냈는데 그 예수마저도 죽인 것.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사랑한 아들까지도 우리는 유대인들은 비참하게 그렇게 십자가 못 박아 죽였던 사건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욕심에 그리고 주인과 그의 아들을 멸시했고, 그리고 주인 행세를 했던 자들에게 결과는 파멸만 있었을 뿐이다 라는 것들을 이 본문의 비유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모처럼 전혀 다른 성질의 두 집단이 만났어요. 종교 집단과 정치 집단. 자, 종교 집단의 대표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정치 집단은 헤롯 당이라 해가지고 약간 정치, 헤롯 왕들을 이렇게 높여주고 받쳐주고 그렇게 후원해주는 그룹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두 집단 서로가 지향하는 바가 달라요. 바리새인들은 빨리 로마가 퇴출되어서 우리가 독립된 모습으로 우리 유대인들만의 그런 세계를 구축하면서 살기를 바란 것이죠. 일종의 독립을 바란 것이죠. 헤롯 당들은 헤롯을 유시해가지고 헤롯을 계속 지켜줌으로 인해서 정치 체계를 계속 이어나가서 이 이스라엘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렇게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과 뜻이 달라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된다는 건 어려워요. 근데 하나가 될 수 있는 계기가 있어요.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공공의 적이 생기면 하나가 될 수 있는 아주 놀라운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정치판 같은 것들 보면 알잖아요. 정치판이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서도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어떤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끼리 연합하는 그러한 연합 체계를 많이 만나잖아요. 그 사람과 그 사람 둘이 연합된 것을 보면은 전혀 맞지 않아요. 전혀 함께 할 수 없는 종자들인데도 서로가 연합해요. 왜? 다른 자를 죽이기 위해서. 옛날에도 우리나라 신라와 당나라가 연합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다른 나라를 침범하는 그런 모습들 있지 않습니까? 나당연합 이렇게 얘기하셨습니까? 그런 것처럼 서로가 적대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연합을 하는 그런 관계. 여기 공공의 적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종교 집단 헤롯 당이 봤을 때도 예수가 마음에 안 들고, 그리고 종교 바리새인들이 봐도 예수라는 존재는 마음에 드는 존재가 아닙니다. 죽여야 되는, 없애야 하는 존재. 그래서 이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애매한 시험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만들려고 합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교묘한 질문을 하자. 교묘한 질문. 그 교묘한 질문은 어떤 질문이냐면은 세금 문제를 가지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질문이 뭐냐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옳지 않는 일입니까?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얘기해요.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으로 우리나라 옛날 일제 36년 같은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자, 가이사 로마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옳지 않은 일입니까? 딱 얘기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옳은 일이다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싫어할 거예요. 비난할 거예요. 친로마 이런 식으로 하면서, 친일파처럼 친로마파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등한시하고 비난하고 멸시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질 수 있고, 또 그래서 돌에 맞을 수 있어요. 한편으로는 옳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로마 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겠죠. 사회적 영향력이 큰 사람에 선동한다겠죠. 세금을 내지 말라는 선동에 빠져서 결국 로마 황제를 자극하게, 로마를 자극하는 일들은 정치적으로서 또는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큰 죄에 해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혜로서 그 얘기를 모면했어요. 근데 그 지혜를 무슨 지혜라고 하느냐? 저는 신의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의 지혜. 신으로서 가질 수 있는 지혜. 신이 가질 수 있는 지혜. 신의 지혜를 가지고 그래서 명답을 내셨죠. 그 답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이쪽 저쪽에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 답을, 그것을 책 잡을 수 있는 그런 말이 못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가끔 뭐 대정부 질문 하잖아요. 국회의사당 안에서는 행정요원들을 세워놓고서 질문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이렇게 올무에 걸릴 수 있는 막 질문을 했었을 때 총리나 뭐 장관들이 대답을 해야 되는데 잘못 대답해가지고 엄청 곤욕을 많이 치르지 않습니까? 근데 지혜로운 대답을 해야 되는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하지 못해요. 근데 신의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대답할 수 있거든요. 그 신의 지혜, 어떤 지혜를 얘기하냐? 저는 신의 지혜를 상생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상생의 지혜. 이쪽도 저쪽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말들,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능력, 그런 능력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한쪽만을 살리고 한쪽을 죽이는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를 다 살릴 수 있는 지혜를 갖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지혜를 갖도록 우리는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진 않아요. 계속, 근데 조금 시간은 걸려요. 처음에는 시간 걸립니다. 그 지혜가 떠오르기까지 몇 날 며칠 계속 고민해야 돼요. 어떤 것이 하나 딱 떠올랐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지혜를 적용시켰었을 때 이 사람에게 유리하고 이 사람에게 불리하게 작용된다. 이 지혜를 파기시켜야 돼요. 그리고 또 다른 지혜를 떠올려봐요. 근데 이 지혜, 이 사람은 저 사람 만족시키는데 다른 사람들은 만족 못해. 그러면 이 지혜도 다시 또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다 내가 지혜를 발휘했는데 너와 나도 만족하고 우리 주변도 만족하지만 우리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까지도 야, 참 놀랍다, 박수 쳐줄 수 있는 그 지혜, 그 지혜를 발견하는 것은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머리가 찌끈찌끈 아픈 거 감수하시고 때로는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제가 경험해 보니까 1년 넘게 쭉 하시면은 여러분이 머리 아파도 참고 계속 당장에 빨리 뭐 어떤 답을 내려고 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천천히 지혜를 짜고 또 지혜를 짜서 모두를 만족할 수 있는, 모두에게 박수 받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낸다면은 여러분에게 그것들을 한 1년 정도 계속 하잖아요.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여러분이 그게 삶이 되어져요. 그래서 말하는 것마다, 행하는 일마다 정말 상생의 지혜의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치가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과정이 없다면은 여러분은 늘 짧은 지혜를 내요. 나만 살아남기 위해서, 아니 쟤만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만 살아남기 위해서 쟤들은 버리고, 이런 상태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이 조금은 더 상생의 지혜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신의 지혜,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누렸습니까? 올매에 빠뜨리려고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다 흔히 말해서 빠져나가셨어요. 말도 안 되게 그냥 막 억지 부려서 빠져나가셨냐?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더 이상 질문을 하지 못할 정도로 꼼짝달짝 못하게 만드시고 유유히 그냥 사라지신 거예요. 도망가듯이 빠져나가신 게 아니에요. 어거지 부려서 하신 게 아니에요. 그게 왜 가능했을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지니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지니신 분이니까. 그리고 당신이 이 땅에 왜 왔는지를 아시니까. 그리고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아시니까. 어떤 통찰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아시니까 그런 바탕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꿰뚫고 있으니까 저 사람이 질문하고자 하는 의도를 아시고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대답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성도들도 그런 비슷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하러 왔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인지,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만이 다른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할지라도 능히 대답할 수 있고 능히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냥 넋놓고 있으면요 당해요. 세상에 얼마나 세상 사람들도 지혜로운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 지혜에 당해요. 여기에 있는 예수님의 올무에 걸리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지혜를 짜는 거잖아요. 그 지혜에 걸려요. 우리가 올무에 걸려서 정말 낙심하여서 절망하여서 포기하여서 아파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신의 지혜, 상생의 지혜, 이 지혜를 여러분이 가지시길 원합니다. 아멘. 솔로몬도 그 누구보다 최고의 지혜를 가졌다 하는데 솔로몬의 지혜도 마찬가지예요. 신의 지혜에 가까운 거예요. 상생의 지혜입니다. 모두를 살리기 위한 지혜. 그런 지혜를 가짐으로 인해서 그 지혜를 바탕으로 예수님도 거기서 견딜 수 있었고 버틸 수 있고 그래서 승리할 수 있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세금을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제일 싫은 게 세금이죠. 세금 내라. 정말 싫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탈세를 하려고 하죠.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근데 세금을 그래도 내긴 내야 되겠다. 근데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그래서 절세하려고 하죠. 법적으로는 이제 문제되는 건 아니에요. 나 혼자의 지식은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세무사들을 이렇게 거래를 하면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 방법을 찾아내는 거죠. 이러한 방법을 쓰는데, 근데 성도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세금을 참 많이 냅니다. 2배 이상 내죠. 2가지 이상 세금을 냅니다. 나라에 내는 세금 당연히 내죠. 근데 또 한 가지 하나님께 세금을 내죠. 세금을 냅니다. 근데 거기다가 또 이웃을 향해서도 세금의 일부를 또 써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0분의 3 정도 이상이 세금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삶 놓고 봤을 때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라에 대해서도 때로는 충성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웃 사람들에게도 품격 있는 성도로서 내 자신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고난, 어려움, 아픔 당할지라도 세상 사람들보다 더 견뎌야 되는 것. 고난이 그 수많은 고난도 견디고 또 참고 더 많이 인내해야 되는 것. 이런 소리를 들으면 신앙생활 괜히 했네. 그냥 세상 사람들이 더 훨씬 편하겠다. 저 사람들은 그냥 나라에다가 내는 세금만 내면 되잖아. 그리고 자기가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더 좋아 보이는데 신앙을 가지니까 신앙이 있다 보니까 왜 이렇게 절제되는 게 많고 참아야 되는 게 많고 내야 되는 게 많고 이런 생각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마음들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오늘날 점점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왜 안 나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대는데 이런 이유들이 태반이에요. 그 중에 11조를 내야 된다는 이런 사실도 그들에게는 되게 걱정되고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 내 벌을 내야 된다.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참아야 된다. 이런 사실들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큰 장벽이에요. 그걸 뛰어넘으면 참 자유로운데
뛰어넘지 못하니까 늘 그 안에서 주저주저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주저주저 하니까 점점 퇴보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저앉습니다. 더 이상 나아가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신앙을 포기하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되어지는데, 근데 가장 큰 이유는 결과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사실들을 망각했기 때문에, 착각했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내 것이라는 집착, 내 거야, 내 건데 내가 왜 내야 돼? 내는 것이 아까워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의무를 다 하지 않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세금을 내는 건 의무잖아요. 납세의 의무. 그런 것처럼 나라에도 내고 하나님께도 내야 되는 것이 때로는 의무인데, 이 의무를 다 하지 않았을 때 여러분 세금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라에다가.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나라에서 제재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을 힘들게 할 거예요. 세금을 내지 않으면. 근데 하나님께 세금을 내지 않으면 당장은 하나님께 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누가 무서워요? 나라에다 세금 내지 않는 것에 대한 불이익이 무서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나라에다는 열심히 돼요. 꼬박꼬박 냅니다. 안 내면 나에게 불이익이 오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건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도 세금이 있잖아요. 이것도 의무라고 했어요. 권리지만 또 의무예요. 의무인데 하나님께 세금을 내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장차 미래적으로 불이익이 존재한다는 사실이거든요. 그 무엇인지 몰라도 불이익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불이익을 주고 싶어서 주는 게 아니라 얄미워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 중에는 중요한 성품 중 하나가 있어요. 그게 공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 두 가지가 있잖아요. 공의와 사랑. 공의와 사랑인데 공의에 따라서 사랑이 나아가는 거거든요. 공의를 감추고 공의를 발휘하지 않고 사랑을 남발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공의가 해결되어야만이 사랑이 적용되어지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공의라는 잣대로 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도 그냥 묻어두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공의가 있으니까 공의에 따라서 접근을 하시는 거죠. 공의에 따라서 의무를 다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시스템이에요. 자, 이처럼 우리가 종이 됐다라는, 종이라는 사실들을 망각하고 착각하게 되어진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그래요. 한편으로는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열심히 수고했는데, 노력해가지고 얻은 결과물인데, 그리고 내 거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과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구원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구원은 쟁취하는 거야.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수고해서 공부해서 열심히 구원을 이루었어. 이런 거하고 똑같은 이치를 가지고서 사람들이 접근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내가 교회 목사 된 것도, 장로, 권사 된 것도 다 내 노력에서 딴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성취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이런 마음들인데, 이런 마음, 이런 태도는 옳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구나.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종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그 종이라는 사실들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욕심, 내 것이다라는 욕심, 내가 수고해서, 내가 노력해서 물론 얻어졌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태도여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내 것이다,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결과는 우리가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보았듯이 파멸이 되어진다는 것, 파멸로 간다는 것입니다. 파멸이 오는 줄도 모르고, 내 미래가 파멸인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욕심을 부리고 계속해서 주인 행세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득권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기득권을 얻었다면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계속 움켜잡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래서 세 번째 비유를 보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16장의 1절부터 13절에 있는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가 있거든요. 그 청지기의 비유 속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는 청지기가 있죠? 사실 우리는요, 우리가 살아갈 때 이거 내 거야 하지만 다시 다 하나님의 것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 사용되어지는 것은 주인의 소유를 지금 소비하고 있는 것이에요. 소비. 제가 낭비라고 안 했어요. 어떤 사람은 잘 소비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그 중에는 어떤 사람은 더 부당하게 낭비의 그러한 흐름, 약간 죄에 가까울 수 있는 그러한 소비를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한 청지기가 있는데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는 청지기가 있었다. 주님의 것을 주님의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의 목적으로,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낭비하는 청지기. 그런데 주인이 모르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발견됐어요. 제가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1,700억인가요? 어떤 은행원이 몇 년에 걸쳐가지고 횡령해가지고 이렇게 현금 다발 5만원권을 엄청 금, 골드바 해가지고 숨겨놓고, 야, 참 간이 저렇게 참 대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발견되잖아요. 발각되어집니다. 결국은 발각되어지는데, 이 불의한 청지기 주인이 알았어요. 그래서 주인이 그 불의한 청지기를 불러다가 청지기의 직무를 더 이상 하지 못할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불의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불이익이 있다고 했잖아요. 불이익이 바로 이런 것이거든요. 청지기의 일들을 더 이상 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는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흔히 목회자가 성도들한테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해놓고서 목회자는 안 하는 거예요. 다른 짓을 하는 거예요. 탐욕과 교만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게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는 불의하다, 옳지 않은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시겠죠. 그런 것처럼 청지기의 사명을 빼앗아 버리는 것이 불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인데 청지기의 사명, 그 일자리를 뺏어 버린다면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참 창피할 일이거든요. 다른 사람들 나를 봤을 때 어떻게 볼까? 너무나도 창피한 일입니다. 그런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삶이거든요. 나라도 마찬가지죠. 나라도 세금 안 냈었을 때 빼앗겨요. 정지당해요.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그런 일들이 생겨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도 하나님께 대하여 세금을 내지 않은 일들로 인해서는 일종의 직무가 정지당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의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공에 따른 불이익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은 가능하면 안 하고 싶은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공의를 저버리고 불의를 저지른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분이다 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청지기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직무를 정지당했으니까 내가 이제 뭐 먹고 살지? 이 늙은 나이에 삽질을 할 수도 없고 뭐 할 수도 없고, 지혜를 짜는 거야.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주인에게는 많은 사람들에게 채무 관계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 불러다가 다 깎아주는 거야. 너는 얼마 깎아주고, 깎아주고 내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행위도 사실 주인의 것을 낭비하는 행위겠죠. 소비하는 행위겠죠. 자, 이렇게 했는데 주인이 그 사실도 알았어요. 근데 주인이 화를 냈느냐? 그렇지 않은 거죠. 주인이 그 청지기를 오히려 칭찬했어요. 왜 칭찬했을까? 분명히 우리가 봤을 때는 옳지 않는 짓인데도 불구하고 왜 칭찬을 했을까? 주인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소유를, 내 것을 가지고서 막 한 것을 대해서는 화가 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 자체를 놓고 본다면은
그 사람은 그 사람의 합당한 지혜를 발휘했구나 라고 보는 거예요. 어떤 지혜입니까? 자기 미래의 생존을 위해서 한 행위로 볼 수 있고요. 주인의 재물로 지금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빚진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빚을 깎아주는 거예요. 탕감해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그 부담을 줄여준다는 거죠. 줄여준 행위를 한 것입니다. 주인의 것을 가지고서 가난한 사람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 주인은 참 넉넉한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넉넉한 분이에요. 내 재산을 가지고서 지 맘대로 했어? 네 맘대로 했어? 하면서 화를 낸 주인이 아니라 보니까 기특한 짓을 했네. 그래도 재산에 많고 적고 소비하고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이 불의한 청지기를 직무를 증직하려 했던 이유는 이 재산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많이 썼다 하면 계속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불의한 짓을 했기 때문에 직무를 정지시킨 거예요. 근데 이 재물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한 거예요. 물론 이 불의한 청지기는 나중에 저 사람들이 상태가 좋아지면 나를 위해서 나를 굶기지는 않겠지. 저 사람들이 자기 미래를, 그래서 자기도 살고 이 사람들도 부담도 줄여주고 손해는 주인이 받죠. 근데 주인은 어떤 분이에요? 넉넉한 분이에요. 내 창고에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주님께서는 금과 은이 부족한 분이 아니라 했잖아요. 내 창고에는 금과 은이 가득한 분이에요. 그 일부 좀 나갔다 해가지고 전혀 눈 하나 깜짝할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한마디로 재물이 없어가지고 하나님께 세금을 내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넉넉하신 분이에요. 솔직히 여러분이 안 내셔도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라가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 또 우리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들을 고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세금 내는 것. 그래서 내기 싫은데 아까운데 이런 마음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내시라는 거거든요. 감사함을 내고 믿음으로 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풍성히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종이, 이 청지기가 그 일을 했어요. 주인의 것을 더 소비시켜버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칭찬을 받게 되어지는 종이 되었죠. 왜? 가난한 자의 부담과 자기 자신의 둥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혜롭게 했다라는 사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냐면은, 자,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 자체만 읽어버리면은 여러분 난해할 거예요.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라고?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하는데, 불의한 재물이 뭐냐라고 여러분이 다시 생각한다면은, 불의한 재물은 부당하게 죄를 통해 가지고 생겨진 재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불의한 재물은 세상 재물을 얘기해요. 세상에서 여러분이 이래서 얻는 재물이 있잖아요. 다 이것들도 불의한 재물이다. 그냥 편의상 나눠놓은 거예요. 죄가 가득한, 죄가 묻은, 피 묻은 돈이다. 그런 걸로 여러분 접근하지 마시고 세상 재물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세상 재물을 쌓아두고 안심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이 재물을 사용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죠. 재물은 이용하라고 있는 것이죠. 도구입니다. 통로거든요. 이 재물을 통해서 누군가를 이롭게 하고 누군가를 유익하게 만들었는데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돈을 쌓아둬서 쌓여가는 것을 보면서 와, 이제 내 노후는 걱정 없겠다. 안심하고 살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나 돈 이만큼 많다. 사람들은 자랑하려고 돈을 쌓아두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여기 있는 불의한 청지기처럼 더 가난한 자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주인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에도 세금도 내야 되고 하나님께도 세금 내야 되고, 때로는 또 이웃들을 위해서도 내 돈을 써야 돼. 내게 있는 돈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도 이것들에 대해서 아깝다 하지 마시고 써야 될 때는 쓰시라는 얘기거든요. 저도 사실 인색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기꺼이 써야 되겠구나. 기꺼이 사용해야 되겠구나. 돈은 쌓아두라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사실들을 다시 깨닫기도 합니다. 그러한 인생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종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우리 것은 없다. 이것에서 우리는 생각이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것은 있어요. 우리의 것은. 그것이 무엇이냐? 구원이라는 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상급을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발생하는 은혜가 내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함으로 인해서 받게 되어지는 상급, 보상이 내 것이에요. 그것이 내 것이란 거죠. 순수한 입장에서 그것만이 내 것이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이 우리 똑같이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생각이 달라야 되잖아요. 나에게 중요한 것. 그래요. 여전히 우리는 돈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관계도 중요하고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중요한 거 압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 최고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상급이라는 사실입니다. 종은 은혜와 상급으로 살아가는 존재다. 하나님의 은혜와 상급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상급, 나에게 중요한 은혜, 무익한 종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은혜와 상급,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가지고 살다 보면은 여러분이 칭찬 듣는 그러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상급으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와 같은 인생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